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목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풍랑과 파도, 이 광풍이 찾아와서 배를 완전히 침몰시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광풍, 굉장히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광풍을 만나 오늘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도 두려운 근심, 걱정의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어졌는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이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올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큰 광풍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5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날이 저무는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를 집어삼킬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37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그 풍랑의 위력과 크기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오늘 큰 풍랑,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광풍은요, 그 당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의미하며 당시 어떤 배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배가 완전히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람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풍랑은 예고하고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큰 광풍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각지 못한 순간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랑, 이 광풍이 들어친 것처럼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역경,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이 광풍과도 같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이와 같이 커다란 광풍이 들어닥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배가 무너지기 직전 아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겁에 질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전혀 없으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편안히 잠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연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긴박한 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액션,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분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인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배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능히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지 때로는 위협적인 광풍이 와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맹렬히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빈틈없이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광풍, 위협적인 이 모든 문제들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왜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풍을 주목하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앞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고 나서 이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지금 제자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결국 주님께로부터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만물을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제 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찾아오는 광풍이라는 이 문제 앞에 나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문제를 봉착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가나안 땅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면서 오만 원성을 다 떨었던 것처럼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커다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지라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와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리,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광풍과 같은 커다란 존재가 우리를 막 괴롭히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자,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세상의 평안은요, 주로 상황과 조건에 의존하는 평안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것이 평안이고, 내가 아무 건강 이상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평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은요, 사실 결코 확실한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제적인 안정은요, 까딱하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또 건강도 나는 건강하다고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들이닥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해서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에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 전도자 D.L. 무디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후원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71년도 이 스패포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해에 선홍열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열병이 도는데, 그 병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4살 난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굉장히 극심한 이 슬픔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가 있었던 시카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냐면, 그가 많은 재산을 투자했던 공장 전체 그 부지가 불에 완전히 타서 날아가게 되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들을 한 해에 걸쳐 온갖 불행의 불행을 다 맞아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인생의 큰 광풍에게 닥친 이 순간 속에서도 오늘 스패포드는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신앙을 붙잡으려고 했고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D.L. 무디의 회계 집사로서 최선을 다해 주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1873년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는 영국에서 열릴 이 무디의 붕 집회가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온 가족과 함께 붕 집회에 참여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더 큰 불행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소중한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을 먼저 여객선 배에다가 태웠는데, 하필 그 여객선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국에 있는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수백 명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이 여객선이 무려 12분 만에 가라앉아 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큰 대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타고 있었던 226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히도 4명의 딸들도 있었는데 모두 사망하게 되었고, 겨우 혼자 구조된 아내는 겨우겨우 영국에 도착해서 나 혼자 구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전보를 스패포드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2년 전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간절히 그렇게 신앙을 붙잡았던 그 사람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붕 집회를 참석하려다가 이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 스패포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 속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스패포드가 탄 배가 이제 4명의 딸이 죽은 그 현장을 탁 지나가는데, 4명의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생의 풍랑 앞에 그 장소를 탁 지나갈 때 스패포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는데 이번에는 왜 내 딸마저 데려가십니까? 자, 그렇게 스패포드는요, 고난의 위력 앞에 좌절하고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이라는 배에 늘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인생의 큰 풍랑과 고통이 사로잡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내가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패포드는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평안을 이제 펜을 들어서 하나하나씩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펜을 들어서 하나하나씩 써내려간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잠깐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이 찬양의 가사를 그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통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너의 삶을 송두리째 다 꺾으려고 해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 못할 고난과 풍랑, 극심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두렵고 불안한 일이 닥칠지라도 내가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나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고백이 내 인생의 참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폭풍과 파도가 모두 복종하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이라는 배에 함께 타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한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베풀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내 인생이라는 배에